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사무실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 곡선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 친구가 뉴턴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이 모형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 작품인데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body, 아무도 이걸 만든 사람이 없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농담하지 말게나 나를 바보로 하는가? 이렇게 만든 사람은 천재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우주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 이 광대한 우주의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네. 뉴턴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축복된 삶,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삶, 축복된 삶을 준비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신 후에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었습니다. 빛. 둘째 날에는 하늘의 공간인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바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날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지으셨는데 넷째 날에는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하늘의 공간인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의 공간을 누비고 다닐 새를 만드셨고 바다를 헤엄치고 다닐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연관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인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계획 속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맨 나중에 창조하신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사숙고하며 계획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목적은 그렇게 신중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행복,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Good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Acceptabl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Perfect will of God.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축복된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나다움의 재능이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탤런트,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종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내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여건과 지식과 환경을 가지고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최고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창조예요.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Image of God.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이에요. 1장 25절입니다. 손은
소같이 만드셨습니다. 말은 말같이 만드셨습니다. 야옹이는 야옹이같이 만드셨습니다. 양은 양같이 만드셨습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성경은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육체의 모습,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지신 것처럼 인간도 각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들도 사랑의 성품을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망가졌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생에서 restoration,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종말론은 인간이, 세상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들의 외침처럼 세상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을 비극적으로 그리는 것은 성경적 종말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적인 세상의 종말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적인 세상의 종말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닮아갑니다. 부모의 좋은 것도 닮아가고 부모의 이상한 것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매주간 정기적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expectation, 기대감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성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닮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blessing,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후손을 낳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가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축복들을 남기거라. 인간의 역사 속에 내가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저주받을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축복, blessing,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어 전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격려하거나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그때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누시는 큐티 말씀과 또한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들으면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